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또 그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멀리 선교 여행을 다니고 또 고문과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정말 사실이었죠. 부활은 그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임 또 예배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때로는 아둥바둥 하면서까지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영원 속에서, 영원의 관점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릴 인생이라면, 부활의 소망이 없고 단지 시간이 지나가면 영원 속에서 사라질 존재라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과 의문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이제 곧, 또 언젠가 곧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나는 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의 삶도 만약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래서 모두가 다 끝이라면, 그리고 그 손주들, 그 후손들도 모두가 만약 그냥 없어질 존재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시고 있고, 우리의 삶이 헛것이 아닌 참된 의미를 찾게 하는 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절은 그래서 기독교의 또 온 세상 가운데에도 어떤 날보다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무거운 돌이 옮겨졌대, 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대, 빈 무덤. 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들에는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의외의 인물 한 사람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우리가 마침 제가 한국을 좀 다녀오기 이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좀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에게 조금 요즘 익숙한 이 요나의 이야기와 함께 부활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선 요나의 이야기를 특별히 요나의 이야기 중에서도 큰 물고기에 잡혀 먹었다가 살아났대 하는 그 이야기를 단지 우화나 어떤 교훈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짚을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사건, 그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여기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실제 일어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의 사건을 가져와서 예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나에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비슷할 거야, 인자가 3일간 죽음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거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오늘 가져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우화나 아이들의 꾸며진 동화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더라면 실제 일어날 자신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가져오시지 않았을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태복음의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좀 한 절 한 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38절을 보니까 우선 질문하는 이들이 누구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등장만으로 해도 이렇게 첫 느낌이 쫙 오지요. 좋은 내용은 아니겠어, 그죠? 이들이 또 나왔어,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뭔가 공격을 하려고 나왔겠군 싶은데요. 이들의 말은 좀 이렇게 점잖아 보이는 표정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도전이고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 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기적을 보이시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뭐 표적 좀 없습니까? 뭐라도 보이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은 보고 또 들었고 또 증인들이 무수함에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모든 표적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 없습니까? 이전 것들 그런 거 그거 아닐 거야, 우연이었을 거야, 뭔가 속임수였을 거야, 다 잊어버려야지, 뭐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껏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아주 완고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참 모든 세대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각자의 삶들은 모양은 다르겠지만 다 참 만만치 않은데요. 살다 보면 삶에 여러 고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비들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을 때에, 버거워질 때에 많은 이들이 기도라는 것을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당면한 어떤 문제와 고비가 어떻게든 풀려지게 되면, 또 해결이 되면, 또 좋게든 안 좋게든 어떻게든 그 일이 일단락이 지어지게 되면 많은 이들이 태세 전환을 하곤 하지요. 제가 이런 모습을 경험한, 좀 강렬하게 경험을 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벌써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20대 초반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분의 남편분이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쯤이니까, 요즘은 그래도 의술도 많이 좋아지고 약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 전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또 제가 정확한 상태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진단이 굉장히 위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큰 근심이 되어졌었죠. 교회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조금 지나서 교회에 안 나오던 그 남편분의 마음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신방도 받고, 목사님의 신방도 받고 교회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갑자기 이제 다른 소식이 들리기를, 야, 암이 아니었대, 또는 생각보다 괜찮대, 큰 위험은 아니더라의 소견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고치셨는지 아니면 애초에 잘못된 진단이었는지는 사실 누구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다시 교회와 멀어지셨고, 그리고 다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돌아서더라였습니다. 그 일에서 제가 그때 참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그분이 뭐 남보다 특별히 나쁘다거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들보다는 참 인간은 그렇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분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구나 싶었죠. 그러니까 지나간 기도의 응답들은, 또 지나간 표적들은 쉽게 잊혀지는구나 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훨씬 더 강한 이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들은 표적도 있는데 이건 아닐 거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애초에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관찰할 때에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우리가 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또 하는 행동들, 기적들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겠다 하는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온 이들이 아니었지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디 가서도 저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알아, 저 사람들은 너무나 경건해, 그런 지도자들로서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군중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런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모든 군중들의 마음을 휘감고 인기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지도자들은 지금 시샘과 질투로 매우 공격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표적을 행한 적도 없으면서 여러 표적을 보고도 끊임없이 더 큰 것을 당장 내어놓지 않으면 너는 아니다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보니까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어감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곰곰이 좀 천천히 보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 39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감정,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 어조는 물론 이것은 책망이 분명하지요. 너희가 계속 표적을 보고도 보았지만 계속 구하고 있구나, 너희가 참 잘하고 있어, 이런 것은 아니죠.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표현한 데서도 분명하듯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더 없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표적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너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악하고 완고하다라고 분명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바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구하고 있고 우리가 구하면 당신이 빨리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태도로 갖고 있는 이들인데, 아무리 해도 흠을 잡고 결국은 안 믿을 그런 이들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충분히 보였으니까 이제 관두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뭔가를 계속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무슨 이런 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말을 섞나 싶기도 한데요, 무슨 얘기를 또 하시나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죠. 너희가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도 너희는 끝까지 완고할 테니까 너희하고 나는 할 말이 없다, 이제 집에 가서 각자 성경책 꺼내서 구약 성경 요나서를 봐라, 예전에 요나의 놀라운 일이 뭔가 있을 텐데 그걸 보고 너희가 알아서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이제 너희는 어떤 것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표적을 하나 더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요나의 표적을 집에 가서 옛날 성경책 봐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는 무슨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저리 가라. 너희는 구제불능이다가 아니라, 또한 너희가 알아서 요나의 표적 성경을 읽고 깨달아라도 아니고 오히려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을 너희 앞에 펼칠 것이다 라고 굳이 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이 구절은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꾸중이죠. 그러나 한편 완전한 포기와 배척은 또 아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0절입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제 곧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착하고 뭔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 일을 행하시면서 당시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완고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아직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심판과 정죄가 영원히 정해졌고 그들은 아무 기회도 없어는 아니고, 어쩌면 이들에게도 내가 이제 죽고 살아날 것을 마치 요나의 일과 같은, 그것과 비슷한 그 일을 이제 일어날 텐데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도 말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지금 완고하고 악하게 나아왔지만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 말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분명히 꾸중과 질책은 분명하고, 그러나 동시에 여전한 기회와 살 길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보니까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셨고 너희는 끝이야, 영원한 정죄야 그랬다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회개의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우리 41절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의 시대에 물고기에 거의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악하디 악한 니느웨 사람들 아니었냐, 그 악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날 텐데 그때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인 것이죠. 42절은 저 남방 여왕이 긴 여정을 하며 솔로몬을 만나려 먼 곳을 그런 수고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이제 여기 있는 예수님이 아니냐, 여기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적어도 거기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꾸중인 동시에 너희는 끝이야, 너희와는 말도 안 해 라기보다는 너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고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을 염두하고 있어라,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의 기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요나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와 자신을 비유했다, 이렇게 비교하셨다 해서 예수님과 요나가 모든 면에서 같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3일간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것을 제외하면 요나와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요나는 우리가 살펴온 걸 좀 복습을 해보면, 요나는 우리가 살펴왔듯이 결국 자기의 잘못으로 죽음의 그 장소로 들어간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질책하면서까지 그는 말을 안 듣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다시스라는 정반대의 먼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또 쫓아가셨지요. 그를 막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까지 쫓아가면서 폭풍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하는 완고한 이였죠. 결국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순종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의 바다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요나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겠죠. 나를 요나 정도로 비유해? 서운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회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저 그때 그 사람들은 그저 요나 같은 참 못난 이가 죽다 살아난 모습을 보고도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그 요나를 보고도 회개를 했다면 너희는 이제 나를 보게 될 터인데, 요나보다 훨씬 큰 나를 보게 될 터인데 그때 회개를 안 해서야 되겠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보았을 때, 부활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를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삶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실 앞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앞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직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새로워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그 앞에서 다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요나를 보고 회개를 하고 달라졌다면 너희는 나의 부활 앞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만으로 즐거움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만큼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만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요나를 통해 회개했던 니느웨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다시 달라진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놀라운 날이고 기쁜 날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는 큰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보고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는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난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오후 이후부터 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